예, 3월 2일 임해신성교회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된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낮이나 밤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도 사역과 함께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뜨겁거나 뭔가 놀랍거나 하늘에서 오는 뭔가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분명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은 놀랍고 뜨겁고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임에는 또한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나 성도님들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 우리의 판단,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지식, 그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들음에서, 배움에서, 말씀에서,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갈립니다. 신앙생활을 가르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듣고 배웠으며 그것을 얼마나 내 마음의 것으로서 나의 가치와 삶의 중심으로서 세우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들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로 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드라마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제가 장담컨대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 말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들은 회당에 모였고 그리고 안식일날 언제나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진짜시긴 하셨죠. 근데 반대로 이전까지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르치는 자들은 반대로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마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고 자기 욕심에 경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삶도 그들의 가르침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러니 가르침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뭐지? 라고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데? 예수님은 자기의 가르침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이 온전히 동일했던 진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을 배제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진짜 권위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역시 그래야 합니다. 가르치는 거니까 목사님만 좀 잘하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런 놀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 언제나 이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서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면신석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빗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과 삶과 마음이 일치되어서
진정한 힘 있는 자로서 세상을 놀랍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